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그 험한 십자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험한 십자가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생을 걸고 언약의 여정 가게 해 주시옵소서. 소원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담고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이해되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걸음이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에, 전도자의 삶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1부, 2부 강단 말씀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사명자들 앞방 같이 이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은 고린도 전도운동 히스토리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갈 때 상황이 어땠냐면 지도를 대충 그리면 지도를 제가 잘 그리고 싶어서 오히려 더 잘 못 그리는데 요 정도가 빌립보, 여기 그리스예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고 여기가 로마인데요. 여기가 빌립보, 여기가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6장부터 17장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 베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잠깐 들릅니다. 그리고 여기 아테네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목표는 뭐였냐면 데살로니가에 남겨놓았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합류하는 시점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운동을 하는 가운데 항상 팀으로 인도받아서 다녔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 여기에다가 디모데가 합류한 팀인데 요 팀 중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남아서 팀 사역을 마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울은 지금 핍박을 피해서 먼저 빠져나와서 아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가 영적인 현장, 우상 현장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에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썩 여의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고린도라는 도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코린트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도시죠. 이렇게 해서 건너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상황을 겪었느냐, 아테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평상시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항상 팀 구성되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면 항상 반드시 회당부터 찾아 들어갔고요. 회당에서 유대인 사명자 찾아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 전했고요.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 세워가지고 이제 불신자 현장, 이방인 현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중에서 복음 받을 사람들 다 찾아내고 핵심 요원들 찾아내고 지속할 시스템 세워놓고 빠져나왔거든요. 이게 바울 팀의 루틴이었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팀 구성이 안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먼저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메시지가 평상시하고 달랐어요. 나쁜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복음을 말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항상 바울이 말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지로 하지 않고 헬라인들, 이방인들, 철학자들이 알아들을 것 같다 하는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가는 곳에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지속할 사역자와 지속할 지역의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는 이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중에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관원이 믿었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과 몇 명의 여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결과는 나왔지만 그것만 해도 엄청 귀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근데 바울 자신은 여기에서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아테네에서 자기가 했던 사역을 부끄러워하면서 이야기한 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갈 때 마음이 어땠었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갱신합니다. 내가 지금 아테네에서 했던 이거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방식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뭐죠? 누리고 기다리고 시간표 왔을 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처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바로 나서는 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면서 예배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요 동네, 요쪽 북쪽이 마게도냐예요. 요 남쪽이 아카이아예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아테네에는 유명한 철학자들, 훌륭한 엘리트들, 지식인들, 석학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능력을 찾는데 바울이 여기서 결단한 겁니다. 나는 여기에 속지 않겠다. 지혜를 말하지 않고 능력을 말하지 않겠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아니냐. 나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거 결단하고 갱신했어요. 이랬더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살리는 중요한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복음화 될 뿐 아니라 아가야 전 지역 복음화 되는 응답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요. 여기에서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문들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가 항구 도시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배 타면 이탈리아 반도로 넘어가거든요. 이런 응답의 대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뭘 붙잡았느냐? 나는 내 말과 내 지혜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걸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전도운동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 잡고 결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것을 같이 붙잡아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 붙잡겠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말하겠다. 뭐가 지혜입니까? 뭐가 미련한 겁니까? 일부 예배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그랬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못 알아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니까 강대국도 실패하고 계속 전쟁 일으키는 것밖에 못하죠. 이스라엘도 종교에 빠져가지고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노예 포로 속국 멸망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바로 그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회복할 때 노예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사야 7장 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심겨지면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운명 바꿔야 되죠.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과거의 운명 바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오늘의 운명을 바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붙잡고 이 복음 누리고 집중한다면 오늘의 운명 바뀌는 거죠.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고 내세를 살리고 영원한 것을 살리도록 영원한 운명 바꾸는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언약을 정확하게 잡고 기도해라. 십자가의 도만 붙잡아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게 가장 지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른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얼른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다른 데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만 붙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거 한 것입니다. 다락방 선도운동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잘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높일 것이다. 내게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높아지면 나는 행복하다. 저는 한 거 없고 이룬 것 없고 가진 것 없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영원히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십자가의 도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겠죠. 두 번째, 2부 예배 랩넌트가 꼭 알아야 할 비밀, 이렇게 칠판에 쓰셨잖아요. 랩넌트가 알아야 할 비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무엇을 훈련시키셨느냐? 40일 동안 무엇을 훈련시키셨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10일 동안 집중했느냐? 주일에 무엇을 했느냐? 매일 무엇을 했느냐? 정시기도 속에서 하루에 3번씩 뭘 했느냐? 24, 25 영원의 응답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복음 집중하는 답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거든요. 이거 하고 있으면서 속지 마라. 상처에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기에도 속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랩넌트에게 주신 달란트, 이거 찾아내는 거죠. 은밀하고 감추어진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직유일성 재창조의 전문성을 랩넌트에게 심는 거죠. 랩넌트가 이거 붙잡는 거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의 능력 역사를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속에서 세계화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랩넌트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응답을 받아라. 이게 2부 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부 예배죠. 2부 예배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속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신다. 내가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힘과 비밀스러운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 재능, 전문성,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 살리러 들어가라.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온다? 위기 온다?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고 세계복음화 방향 잡고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죠. 이걸 두고 기도하면서 뭘 해라 했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학원복음화 때 서론에서 얘기 다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래서 오늘 고등부 예배 서론에서 이 얘기 했는데 2부 예배 결론에서 또 나와가지고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했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고 하시는구나. 요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한다. 주의해야 될 게 오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 항상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 놓고 내던져 두고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비상한 일을 평상시하고 다른 능력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이에요. 항상 일하시고 계시지만 비상사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아닌데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 평상시에는 없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니까. 근데 중요한 상황과 중요한 순간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흐름을 직접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거든요. 왜 전무후무한 응답이 필요합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하는 것은 복음 운동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그 땅을 회복한다? 복음 운동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영적 전쟁 운동 내 능력으로 못 하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이 복음 운동의 이유를 붙잡고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 순간에 빨리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한 겁니다. 언약을 정리했어요. 지금 해가 지면 되냐 안 되냐? 언약을 정리했어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해서 가나안 땅 살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된다. 편집했죠. 근데 지금 해가 지면 되냐? 해가 지면은 전쟁에서 지고 전쟁에서 지면 가나안 정복 못하고 가나안 정복 못하면은 이 복음 운동 못하고 언약 성취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해가 안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기도 제목이 이렇게 쭉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뭐래요?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한 내용을 가지고 권세 사용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약속 같이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편집 설계 디자인한 결과로 나오는 권세 기도예요. 여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나와 교회와 나의 업 가운데서 전무후무를 찾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번 주에 나에게 절대적인 이유가 있느냐 점검해 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도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문을 여실 것이다. 고등부 메시지 결론이었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절대적인 문 여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전무후무한 일을 벌여서라도 이 절대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여호수아가 붙잡았었던 만큼의 절대적인 이유를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 점검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편집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부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부 모아보세요. 물론 모든 메시지를 다 모을 만큼 랩넌트가 환경이나 시간이 잘 안 될 겁니다. 일단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 있는 메시지를 다 정리를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강단이겠죠. 1부, 2부, 고등부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있다? 그러면 핵심, 산업선교, 전도학, 흩어진 제자들, 토요일 메시지 정리하면 너무 좋겠죠. 또 거기서 여유가 더 되면 전도학교나 지교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현장 메시지 정리하는 것도 좋겠죠. 우리 어른들께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수요 오전 강단 꼭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응답받는 팁입니다. 제가 응답받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강단은 사실은 우리 교회 강단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강단이잖아요. 주일 1부, 2부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두고 주시는 강단의 흐름, 구체화되어서 적용된 강단의 흐름이 수요 오전이기 때문에 저는 수요 오전 메시지 흐름 타면서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드리는 꿀팁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확인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 꿀팁 방출하면 중요한 응답받는 열쇠가 또 있는 게 구역장 권찰 미션오 메시지. 그러면 한 달 동안 교회 방향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번 주의 방향과 본부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방향, 수요 오전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서 찾고, 사역자로서 한 달 동안 사역해야 될 방향, 구역장 권찰에서 찾고. 자, 너무 많다 싶으면 랩넌트들은 긴장하지 말고 1부, 2부, 고등부만 해도 됩니다. 내가 1부, 2부, 고등부 다 못 듣는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등부 강단 메시지 하나 속에서라도 붙잡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말씀을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는 다 모아보세요. 그 모으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메시지를 모으세요. 그러는 가운데 모으는 방법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녹취를 하는 거예요. 한 글자도 안 빠지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한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들리고 내가 적고 싶은 것은 최대한 많이 적는다. 이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할 여지를 그만큼 안 주기 때문입니다. 녹취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칠판을 복사하는 거 말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계속 쓰면서 내 생각을 없애는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듣는 거 쓰는데 바빠가지고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막 스킵되고 뭐 이렇게 돼서 중요한 건 못 놓치고 이런 것 같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핵심을 금방금방 찾아내게 됩니다. 녹취하고 나면 정리를 따로 하고 그 속에서 핵심을 요약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사명자 다락방 준비하는 시간이 전부 이 시간입니다. 저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심부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는 계속 이거 해요. 서밋타임 여러분 심부름하기 위해서 산업선교 핵심 정리하고 구역공과 다락방 뛰기 위해서 구역공과 정리하고 저는 이 시간이 되게 그래서 감사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그래서 계속 토요 강단, 주일 강단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이득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쭉 펼쳐놨거든요. 요즘은 요약합니다. 예전에도 요약을 했었는데 제가 요약을 늘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약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요즘엔 뭘로 하냐면 요약한 것까지 메시지에 묶어서 저장을 해버립니다. 파일로. 전에는 요약한 걸 내 머릿속에 따로 놓든지 아니면 노트를 따로 필기해서 거기다 놓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요즘은 녹취하는 내용 밑에 그냥 아예 붙여버립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내게만 주시는 말씀이 딱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 주간의 기도의 포커스로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제가 붙잡은 포커스가 로마서 16장 20절이었어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리라. 저는 이 지난주의 포커스였어요. 이번 주 포커스는 이거예요. 십자가에도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가 이것만 붙잡아야 되겠다. 딱 하나의 포커스로 좁혀지는 거죠. 이번 주 강단, 그러면 그것만 붙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하나의 포커스 중심으로 전체 메시지가 다 녹아져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딱 붙잡고 나머지 다 잊어버린다.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좋은데, 근데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는 방법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모든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집중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두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거 응답받는 굉장한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전도를 놓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디자인.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전도를 두고 어떤 작은 실천을 할 것인가? 나의 전도 대상자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붙잡고 디자인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기능, 나의 업, 나의 학업, 나의 전문성을 놓고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랩넌트의 학업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작고 쉬운 구체적인 실천을 해라. 어려운 거 안 해도 됩니다. 위대하고 크고 거대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아주 작으면서 아주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것, 그러나 구체적인 것, 이것이 실천으로 나에게 붙잡아질 때 디자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 활동해요. 말씀이 약동합니다.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흘러서 역사하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임하고 이 비밀 붙잡고 현장 갔더니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내게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체험하도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지혜 있는 자의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렘넌트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현장과 미래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에 대열 가운데 서는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능력에 지극히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천사 미리 보내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